산을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먼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가야 행복이 있다고 말해서 나는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행복을 원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노력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행복에 대한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쾌락은 누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참된 복이라는 것은 원래 이 땅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장을 주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우리 인생이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산을 거닐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라면 에덴 동편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 주소가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쪽이 되게 된 것이죠. 행복 대신에 이제는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요, 생명 대신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인생이 되게 되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과 복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로 대변되어지는 저주와 실패와 고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그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절에서 진짜 복은요,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나라와 또 이 땅과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릴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이 개념은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고 얼마나 빛나는 명예를 가졌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고 복의 개념이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고 많은 돈을 모았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낙마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상태의 개념이고 위치의 개념인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만약 여기에 yes, 아멘 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행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그 복을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니까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믿고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행복한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1절에는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제자리, 우리가 써야 될 그 위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깨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짜라는 단어는 충고 아니면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방법들과 수많은 길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우리 가운데 충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충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대로 네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한 방법인데도 그 세상의 방법을 택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해서 유혹할 때도 방법을 제시했죠. 네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먹으면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 그것은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제약이었고 더러운 방법이었지만은 그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제약을 통해서 사실 인류의 제약과 실패와 저주와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충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유혹들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고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신호등을 건널 때도 빨간불인데 우리가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건너면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일단은 스릴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이 조금 이제 1분은 가슬가슬한데 막 눈앞에서 빨간불로 변했다. 빨리 건너고 싶은 충동이 들지요. 그때 건너면 나는 지각 안 해도 되니까 강당할 수 있고요, 시간을 지킬 수 있고요. 가장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불법을 쓰면, 조금만 편법을 쓰면, 조금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또 내 이익을 더 우선시하면 내게 떨어지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게임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이 행복한 삶, 또 행복한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편이라 불리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길이라는 갈림길들이 있죠. 수많은 죄인들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길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이고 그 믿지 않는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과 모든 호흡 자체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본받을 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너무 우상시하는 것도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자신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 삶들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 죄인들의 길의 그 종착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종착역이 나오죠. 죄의 사건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영생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겠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더럽히고 죄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된다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고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도 내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뜨거움이 없다. 그럼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인들의 꾀에, 아니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삶,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망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망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길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심판과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단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오히려 이 죄에 대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죄는 심판과 지옥으로 가게 하는 티켓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담을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무서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헛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사망이라는 저주를 가져다 오는데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 가볍게 내가 허락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나중에는 다 쌓이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조그만 그 죄악이라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갈림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택하고 세상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이 죄의 수렁 속에 있는데,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기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가만히 있다, 애통한 마음이 없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죄에 대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바로 죄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으로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단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분명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조롱하다, 빈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웃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조롱하지 않습니다. 야, 너 멋져, 너 잘해 라고 응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내한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 때에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함께 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빈정대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은 한 번뿐인데 조금 더 즐기고 살지. 6일 동안 네가 그렇게 사투리로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하루 정도는 좀 더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교회 가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함께 어울리고 사회생활 하려면 좀 말도 나누려면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세상의 유흥도 즐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게 재미없게 사느냐?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장사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일 하루 공부 더 영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면 영어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답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미련하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조롱에 금방 넘어갑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데 뭐. 예수 믿는 내 삶이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고 오늘 같은 날 피크닉 가는 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롱에 그 비웃음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재미난 시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생에 가장 기쁜 시간,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빈정됨과 조롱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구 사역을 맡고 나서 제가 처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구를 맡고 나니까 소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힘듭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힘든 일도 있고요, 아픈 일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행복이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나는 마냥 울어야 되고 마냥 땅을 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것을 알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빈정대고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을 가장 기쁜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으로, 오늘도 예배에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 되어질 때에 우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맛을 알고 또 그것을 즐기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비웃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만이고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외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패망과 넘어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향해 무릎 꿇음이 없고 기도가 없다, 그것은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찾는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될지 내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될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낮은 마음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세 가지로 1절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 2절 말씀은 그것을 요약하고 있죠. 우리가 서야 될 우리의 기준이 악인들의 꾀도 아니고 죄인들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앉을 자리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2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즉 2절 말씀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그의 즐거움을 두지도 않고요, 세상의 다른 것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그들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2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이정표로 삼는 그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행복한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새가 슬피 우는 소리에서 이 단어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죠. 비둘기가 구구하면서 슬퍼 우는 것처럼 그 슬퍼 우는 그 소리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게 간직한 사람, 때로는 그 유혹과 핍박이 너무 거세서 큰 목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때로는 흐느끼면서 때로는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참된 이정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비록 낮은 목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라라는 것은 밤낮으로라는 이야기죠. 온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전 생애와 나의 모든 순간, 그러니까 좋은 상황일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슬프고 아픈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읽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나무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까? 그 풍성한 잎에 많은 새들이 그늘을 얻게 되겠죠. 또 그 풍성한 열매의 실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 3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이런 풍성함을 주시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철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계절에 따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행복한 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악인들의 길을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당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과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겨는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날려지게 되죠. 이리 불면 이리로, 또 저리 불면 저리로 훅 날아가는 것이 바로 겨입니다. 그런 겨와 같은 인생, 이 세상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 겨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판 때 우리도 설 거 아닙니까?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한 탁월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를 위해 의를 주장하시고 거룩함과 구원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그들을 변호해 줄 자들이 없죠. 어김없이 그들에게는 사망이 선언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날이란 것은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이 날은 기대하는 날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다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하나는 정말로 별 볼 일 있는, 즉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인 것이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또 의미가 있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별 볼 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호흡들을 하나님께 철저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쫓진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즐거워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매어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야로 밤낮으로 종일 우리 일평생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또 그 거룩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 정말로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